유대인의 지혜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타인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유대인으로부터 배워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다. 위의 글귀는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외에도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이 말에 동의했고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끼리 어떤 주제를 놓고 보는 시각이 다르고 대화할 때 각자가 주장하는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 다툼과 논쟁이 일어나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이 심해지다 보면 관계가 깨지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름대로 얻은 지혜가 바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존중하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니 다름을 인정하자,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소화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도 애써 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차원은 단순히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생각을 요구합니다. 먼저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사람의 생각이 왜 저마다 다르게 되었는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왜 그 속의 의미는 저마다 다른 것을 품게 되었는가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그 옛날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하여 언어를 혼잡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각 나라들이 나누어졌고 쓰는 언어들도 다 달라지게 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것이 단순히 영어, 한국어, 독일어, 중국어를 쓰는 나라 등으로 나누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들리는 말은 다른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러브나 사랑이나 언어 자체는 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표현된 언어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음입니다. 구음이라는 것은 그 언어의 속내용, 속뜻, 그 말의 음색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사랑이라는 언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저마다 생각하는 사랑의 내용물이 다르다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끼리도 저마다 생각하는 사랑을 주장하면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는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 그 언어가 품고 있는 음색, 속내용물이 또한 다 같았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같은 사랑을 말하니 다툼 자체가 일어날 일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언어가 혼잡케 된 사건은 저마다의 구음이 다 달라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저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린 심판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하와의 피가 흐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즉 태어나면서부터 정욕적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 간의 세상에서는 법 없이도 살 만큼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회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 행위적인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죄는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문제는 바로 구음의 문제.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본래 정해놓으신 창조 만물, 창조 이치를 나타내는 언어와 그 속의 참된 내용들을 모두 왜곡시켜서 다루며 살게 된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내용물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들, 저마다 생각하는 교회, 사랑, 믿음, 경건, 예배, 기도, 찬양 등에 대한 내용물대로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이라 표현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는 입술, 즉 표현되는 언어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뜻, 내용물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내용물을 다 정하신 다음에 사랑이라는 언어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사랑을 상상하면서 난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라고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서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곧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고 어떤 생각은 다르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감히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이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저마다 다르게 되어버린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왜 달라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시스템을 허락하신 창조주께서 왜 생각하는 시스템을 주셨는지를 먼저 알고 그 주신 의도대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다면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신 의도대로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는 시스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생각하는 방식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만물과 창조 법칙을 나타내는 언어들의 참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를 이루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과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같은 뜻을 품게 되어 있고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쟁과 전쟁 자체가 없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상태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생각과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됨을 증명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또 에스겔서 26절에서는 이러한 일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마음이 아닌 새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만 하나님과 통일된 마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자들, 언어와 구음이 하나인 사람들,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